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 3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27절, 28절에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그 저지 복이 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 복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마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듣기까지는 누구든지 현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아니면 행하지 않고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8번이나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실천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본체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럴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을 탄생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복된 어미가 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은 그리고 예수님을 탄생시킨 동정녀 마리아보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 역사를,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할지어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surely die. 그런데요, 결코 안 죽는다, never die 이러면서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도대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때 너희 도대체 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부전자전이다. 부전자전이다. 그래서 태초부터 거짓말쟁이, 태초부터 거짓의 아비. 이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의 명단 속에 분명하게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있어요. 거짓말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즘 우리 선한 거짓말, 그래서 화이트 라이어 별소리를 다 하지만은 거짓말은 거짓말. 거짓말은 태초부터 에덴을 파괴하고 마지막까지 새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게 바로 거짓말이고 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마귀.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7절, 8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한마디로 주일학교 유치원식으로 얘기하면 거짓말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22장을 한번 더 보시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거짓말 좋아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다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한 번 말씀하시면 말바꾸리 하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결국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꾸고 말을 뒤집고 그때 달라요. 이게 바로 이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강조하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마지막 계시록에서 또 강조하셨고 모두가 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지킴으로써 첫 새벽 하나님께 나와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모두가 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옆 사람 앞뒤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늘의 복, 영원한 천국의 복, 새하늘과 새 땅의 복,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사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복이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29절부터 보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표적이라는 것,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아, 그래서 사인이라는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이 흔적, 표적, 징조, 증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건강한지 않는지 항상 이파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보통 이제 보이는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않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얼굴을 본다든지 손발을 본다든지 내놓고 다니는 그 부분을 보면은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한의사들은 이제 삼청 그래요. 삼청. 첫째 사람 볼 때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눈동자가 맑은지 아니면 생선가게 생선처럼 리멍텅한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이 초롱초롱 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피가 잘 통하고 병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누구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그런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은 피가 깨끗해요. 피. 그래서 만병일독이라고 피가 지저분하고 끈적끈적하니까 결국 수없이 많은 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피가 끈적끈적하면 잘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래서 통즉 불통이고 불통즉 통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손발이 저리고 안 통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주물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통해. 그러면 안 아파. 그러니까 통하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의 금향로에 받아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히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신령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면 영적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삶을 막고 있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막히면 안 돼요. 형제 자매 사이도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듣는 이목구비가 막히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늘과 땅이 통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심령이 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표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물고기의 명령함으로써 이제 토해서 육지에 나와 살아났다. 요나서 2장의 기록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지만은 사흘 뒤에는 반드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알려줍니다. 요나의 표적. 그래서 이건 하나의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가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까지 이 모든 표적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강조하고 바로 요한복음은 이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전나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믿는 자 속에서 이루시는 역사하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지만은 표적을 보여준다고 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고 순종하는 자,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의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바의 여왕이었는데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듣는 거 아니겠어요? 듣는 거. 그렇지만 듣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주신 마지막 후렴기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데 소리는 듣지만은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다른 데에 집중해서 소리도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들려져서 깨달아져야 된다. 시편 19편 말씀처럼 밤은 밤에게 날은 날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들리는 소리도 없고 우주 공간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자연을 보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걸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이 눈이 어두워져서 특별 계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길다 짧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까막눈이 되는 거죠. 그 문맹이라 그러잖아요. 문맹.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스바의 여왕을 보면 그가 듣고 이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 이거는 자기가 들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엄청난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깨닫는 예수님 말씀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여기 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면서 칭송을 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조목조목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어리석은 이 대제사장들, 관원들, 이 무지한 자들, 로마의 군병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가 다 까막눈이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목구비가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 해라 그랬죠. 이거는 역설적 사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이목구비에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사야처럼 화로도 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죄만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사하고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백을 하고 사명 감당을 다짐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일. 근데 우리는 늘 광야 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정탐꾼들이 가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 메고 올 정도로 그 풍성하고 풍요로운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주셨다는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방 여왕은 최소한 의심 많은 도마처럼 보고 믿었다. 믿었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모두가 다 스바 여왕보다 도마보다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을 얘기해요. 복. 태초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거기에 가는 그것이 복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침내 반항하면 결국은 죽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말씀을 가서 전해라. 말씀을 전해.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 특별히 이스라엘의 적국, 원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했잖아요. 그들을 멸망시킨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동경에 가서 도쿄에서 복음을 전하. 지금도 우리는 120년 전 을사조약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과거사에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런 일들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조상이 묶이면 자손이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내가 풀려야 미래 100년, 120년 뒤에 내 손자가 풀리느니라. 아멘? 풀어야 됩니다. 우리말에 을씨년스럽다 그러면 을씨년스럽다. 이게 뭔지 아세요? 120년 전 을사년에 을사조약을 맺었잖아요. 을사년 같다. 그게 을씨년스럽다. 야. 나라가 뺏기고 주권이 뺏기고 울밑터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차려. 그게 을씨년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게 불쌍합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장례가 났는데 젊은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한 5살쯤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시골에는 애들 뭐 옷도 안 입히잖아요. 지네 집에 잔치가 났으니까 애가 하루 종일 먹어가지고 배가 볼록 해가지고 그냥 좋다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지네 엄마 죽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배부르다고 다니는 그 애를 보면서 온 동네 사람이 더 울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엄마 장례식에 엄마가 죽었는데도 죽은 줄도 모르고 한 손에는 떡을 들고 한 손에는 전을 들고 좋다고 돌아다니는 그 아이하고 뭐가 다르냐면 뭐가 다르냐. 주님 말씀은 최소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합니다. 실상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 스바의 왕은 그 먼 나라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 금은 보화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들을 줄 모르는 깨달을 줄 모르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니느웨 사람이나 스바 여왕이나 그들은 듣고 회개했다. 듣고 회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한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스바 여왕보다 못한 우리의 이 이목구비가 닫혀진 영적 무지의 어둠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33절에서 36절에 눈이 밝아야 한다. 눈이 밝아야 한다. 살림에는 눈이 보배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분명히 같이 보고 지나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뭔지 모르고 지나가고. 그래서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정보가 하루에도 쏟아지고 수없이 많은 화면들이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지혜 있는 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을 할 수도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목구비가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지만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맹인들, 소경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영적 소경을 면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목구비가 열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오늘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선포해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라도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보아서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료, 진료,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선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